5장 1절에서 6절까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묵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삿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 제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참 징조들은 많이들 나타납니다. 우선 중동의 일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이 부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이 전부 고향 땅 고토로 다 돌아간다 하는 예언대로 지금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현실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 자, 그래 되면 다음에는 어떤 예언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이루어지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같으면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만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이제 그야말로 다들 말하는 3차 전쟁이 도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3년 반 전쟁이 시작된다 말이죠. 이제 이 시점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자신을 성찰해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있기에 다행히도 나를 성찰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눈은 그렇잖아요. 앞만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서 내 양심을 살필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지구의 어떤 것보다도 큰 거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는 더 큰 거울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 여자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 마음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요, 뭘 보죠? 세상 여자들은 뭐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뭘 보나요? 성경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깨우치 못 받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다가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은 항상 남의 것은 잘 살피는데 말이죠, 자신을 못 봅니다. 참 어디를 가도 이렇더라고요. 너무 잘 살피는데 자기를 못 봐요. 자기는 어떤지를 몰라요. 우리는 생명의 영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말이죠. 오늘은 부한 자들에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나 부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부한 일일 경우 이 말씀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색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이 부한 자들의 마음에 닿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회개가 돼야 되고 통곡이 나와야 되는 말씀이지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행위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맺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견고한 질을 파라 이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질이 많잖아요. 거만한 것도 견고한 진이고, 고집도 견고한 진이고, 혈기도 견고한 진이고, 너를 크게 보는 것도 진이고, 너를 판단한 것도 견고한 진이죠. 이걸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는 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있고서는 열매가 맺어도 옳지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선한 열매가 없으면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했다는 말씀은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해석 안 됩니다.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요, 택했다는 말씀을 그거로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은 오를 택자입니다. 오를 택자. 그리고 가릴 택자.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가려낸다 말이죠. 그걸 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러기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아무리 원문을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택했다는 뜻이요, 쉬운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택하기는 했는데 견고한 진을 파려는 자, 그걸 없이 하는 자,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육성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택하고 가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바르게 살아온 신앙인 가운데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잖아요. 다 택한 가운데서도 갈라내잖아요. 오른쪽은 순종하는 백성이요, 왼쪽은요 불순종하는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가려낸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아름다운지 더러운지 추한지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12제자를 뭐 했습니까? 택했지요. 그 중에도 택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가려내버렸잖아요. 아무리 12제자지만 말이죠. 오늘 또 이 뭐지요?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1절의 그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리라 그럽니다.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심으로써 복에 대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지 못하면, 그리고 물질에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어떻게 버린다는 말씀이죠? 가려버립니다.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이, 야염소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별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돌이킬 기회가 있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부하답고 그 모든 재물에만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게 때문에 부한 자들아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풀무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로 여겼지요? 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50도 50이 아니라 더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행함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상급으로 나타나요. 부할 때 차등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이 마지막 때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찾아서 보진 않겠습니다. 9절만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않습니다. 신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욕심을 가지되 이 욕심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욕심은 가지셔야죠.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어떤 사람보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 빨리 나쁜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 놓쳐도 이것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성경에는요,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이것이요. 지금 개혁하자 합니다. 좋습니다. 개혁은 뭐지요? 고쳐나가자는 거잖아요. 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들을 고쳐라는 것보다 먼저는 누가 고쳐야 돼요?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갈 동안에요, 성경을요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어찌 다 압니까? 그렇다면 잘못 전했던 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아무리 목회라도, 아무리 대형교회 큰 그런 이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왜 그러냐면 이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늦게 깨닫고 보니까 고쳐야 되겠더라 이거죠. 그 안 고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체면 체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영부영 하다가 세월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 전했으니 용서해달라. 목사라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목사도 회개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 뜻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구에게 나쁜 소리하고 또 애 많은 소리를 하고 어떻게 그래 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이 통곡하는 의미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탈락이 된다, 위기에 처했다 이 말이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거를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천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천지 조화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잖아요. 예. 그럼 물질 때문에 신앙하면서도 천국 가지 못하면 가는 곳은 있긴 있어요. 천국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원한 거 아닙니까? 유황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은 신앙을 더 잘해야 되죠. 그것도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요. 사업하다 실패하고 상처받아 온 사람들이 많죠. 큰 교회들은요. 교회는요, 병든 자, 상한 자, 실패한 자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 되는 사람, 교회로 오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있지요. 드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만지고 부유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안 와도 되죠. 얼마나 편한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은요, 부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며 썩음을 보지 못하리니 제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무지한 자도 다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아무리 돈 많아도 다 타인에게 갑니다. 결국은요. 그렇죠? 돈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이 넘었답니다. 그걸 본인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몽땅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다 털렸답니다. 통일교에서 뭐 개신교로 이제 돌아온 그런 목사인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털렸대. 그리고 세상에서 25년 동안 방탕했답니다. 가정을 버리고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깨우치고 깨닫고 보면 그게 유익하지요. 버렸던 것이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활 때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덜 찾는 것이 되죠.
이제 그런 고난을 겪고 그 시험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만한 부한 재물이 와도 어떻게 할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이 뭐지요? 속전은요, 죄를 용서받는 뜻의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부한 자들은 자기 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부할 때 하나님께 바치도 못한단 말이에요. 한 푼도 이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도 못하고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한 자에게, 부자에게 관한, 거기에 관해서 속전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교회 건축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성경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시면 알게 됩니다. 속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목숨이 끝날 무렵에 되어 가지고 베드로에게 초청을 받아가 들어갔지요. 가는데 이것이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그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보실 때 베드로 하니까 무조건 그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데 그래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자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나와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전을 건축하는 의미의 뜻이 속전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로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시몬아, 시몬이 나오지요.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죠? 시몬입니다. 그러면 제자 중에 시몬이 아니죠? 네, 41절에요. 가로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다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하고 좀 적게 탕감받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3절에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주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저희 많은 죄가 뭐 해졌습니까? 사해졌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받는 거예요. 사랑이 적은 자는 적게 받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와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발을 씻던 것이요. 네가 지었던 죄가 사함을 받았대요. 이 말씀이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에 부한자가 속전을 낼 경우 구원받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미리 그것에 앞서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한나드라고 나옵니다. 네. 그 뜻을 환산하면은요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면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1년치입니다. 1년치. 하루에 5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이면 20일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00만원이 되죠. 그럼 1년이면 1200만원이 되죠. 그 향유가 이만한 향유를 누구에게 부었지요? 이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부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랑으로는 아까 못 볼 겁니다. 1년치 연봉을 그냥 다 털어 넣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만큼 죄가 감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힘들게 애쓰고 바쳤던 것이 여러분의 죄가 감해진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부한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들으라 그러는데 부한자들은 못하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한 가운데 얼마만큼 아주 작은 것을 드린 것 불과하는 거죠.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은 여인은 많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붓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함으로요? 바꿔 말하면 성전을 사랑함으로 되는 거죠. 에베소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참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때면은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을 보면은요.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지요? 속전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이 안 되지요. 예수의 몸에 죄인인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비싼 것을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렇게 부은 것만큼의 대가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죄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감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죄가 감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하더라도 부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한 거면 예물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곳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뭐 하는 것 같아요? 옥합을 깨뜨는, 그러니까 옥합은 이 여인에게 여자에게 최고의 그 마지막 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그냥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자에게 다 줄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몽땅 다 주잖아요. 한국 교회가요, 처음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해가지고 복 못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간증들은 아직도 부흥 강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바로 알면서 이렇게 되면은요, 영생 얻는다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몸을 성결케 된다는 뜻이죠. 사랑했던 것만큼요. 그렇죠? 우상 제물은 그건 말도 안 되고 안 먹었다는 뜻이고요. 아니 상대를 안 해. 피요. 이 여인은 피 안 먹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니까요.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이외에는, 말씀 이외에는 이 여인의 마음에 차지 않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들으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설교했던 것을 우리 지사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5년 동안 했다면 5년 동안 다 기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런 머리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하다 하셔야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좀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요, 잘못 살아왔던 사실을 뭐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로 많이 찔립니다. 2절에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하나님 앞에 속전 예물, 건축 성전 하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예물은 썩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 못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제가 그 예물을 어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앞으로 기근이 더 심하게 옵니다. 더 어렵습니다. 경제가요. 아주 악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계시록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자분들이 코트 하나가 그래 비싸다네요. 말세 마지막에는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롱 속에 오래 보관하면 뭐만 쓸어요? 녹도 쓰면 좀만 먹더라고요. 나 비싼 거 아닌데도 좀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3절에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가정에 금고를 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세금 포탈하고 그 기습해가지고 아래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금고가 있더란 말이에요. 금고. 그리고 금붙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다 뭐 했다요? 다 썩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가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 다 녹슬었대요. 지금 그게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녹슬었다 하면 녹슬 때가 오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할 때 휴지 조각이 나올 때가 온다는 거죠.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 시대가 마지막 지금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어떻게 됐다고요? 재물을 사도다. 만일 말세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재물을 많이 사두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여기서는 마지막 지구 종말이 올 때에 대한 뜻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가지고 삽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버려놓았던 것으로 내가 파먹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가 지금 네 눈에는 안 보이느냐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 때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됐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삿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굴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지요. 노동 착취해서 재물을 사놓은 재물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뺏겼던 노동자들은 울고 불고 끼니를 이어가는데 그게 하느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애굽에서 말이죠. 그 고역하는데 그 노예 아닙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를 아프다 아야 하야 하는 소리가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제 손모으고 기도했으니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예. 거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예.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이들이 노역했던 품값을 찾지 못했지요. 그렇죠? 찾는 걸 그냥 매박지만 않으면 다입니다. 채찍을 막 휘두르는데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찾도록 해주시죠.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부와 마음껏 싣고 나왔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보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부하다고 떵떵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예, 초강대국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래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왜냐 좋은 거 다 뺏겨버렸으니까요.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고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인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100 달라고 하면 $100, $10,000 달라고 하면 $10,000 내놔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건을 취하였더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어디로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또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 엉뚱하지라는 게 문제지요. 그럼 이제 본문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돛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니 돛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 임금을 떼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잘 살던가요? 제가 보니까 다 잡혀오더만요. 잡혀올 때는요 다 털어먹고 오더라고요. 채무자에게 돌려줄 게 없어요. 그래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돛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더라. 우리는요 반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다면은 내 믿음이 그렇게 와닿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면 그런 경지에 들어갈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우리 애쓸 때가 바로 마지막 때지요. 계시를 보면은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 나다 빠집니다. 7년 환란 전쟁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되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아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마병 대수는 2만만이니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때 재물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지요. 도망가기 바쁘지요. 금고에 꺼낼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꺼내 간다 한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 일을 죽이지 못하고요. 7년 동안 환란 전 3년 반 이때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후 3년 반에 들어갈 것 같으면요 우리가 벌어놓은 재물 먹습니까? 못 먹지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럼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무 말도 요즘은 그래도 무슨 말해도 할 수 있지. 옛날 같으면요 꼼짝 못했습니다. 어디가 화소연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또 죽였도다. 그 사람을 대신 죽였다는 누명을 대고 씌웠다는 거죠. 이런 일도 많잖아요. 힘이 있는 자는요 없는 자에게 누명을 갖다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사지. 현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